오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원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언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죠? 언제 원망하십니까? 내 기대와 소망이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실망할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불현듯 나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실망은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실망스러운 결혼 생활로 인해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예, 원망하게 되죠. 예, 저희 아내가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밖에 모를 때에 실망스러운 아들 모습 때문에 그 아들을 어머니가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요, 내 기대와 혹은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요, 우리는 쉽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이 원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포도원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요, 오전 9시에도 불러오고 정오 12시에도 불러오고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이렇게 여러 번 가서 우리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불러오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불러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오전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한 사람이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 나는 일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겠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왔는데, 아니야,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받은 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데나리온씩 받고 나서 처음 온 그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품꾼들이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와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약속한 대로 이행했고 주리라 약속한 그 돈을 정확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는 이유로 주인을, 그 부른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정말 신세계가 열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금방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것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 생활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달력으로는요, 1월 15일에 애굽 라암셋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둘째 달 15일, 꼭 한 달이 된 것이죠. 첫째 달 15일에 출발해서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으니까 한 달이 지난 것인데요, 이 한 달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낸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한 달 정도면은 다 그것들이 소진되지 않았을까요? 또 광야를 이동하면서 이 백성들이요,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배고프고 더 불만이 생길 법도 한 것이죠. 현실은 팍팍했고 기대와 다른 그런 실망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 밖에서 한 달간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불평이 나올 법도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요, 이번 여름에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서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그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고 왔어요.
여정 중에서요, 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광야를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광야라는 곳이요, 정말 쉬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이 장렬하는 태양, 먼지 날리는 땅,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곳이 광야더라고요. 함께 했던 여정을 함께 했던 팀원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네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그들은 힘들었을까? 저희는 그래도 버스로 움직이고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다가 또 한 달 정도 그 여정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또 그 상황들이,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공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공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데요, 갑자기 원망이라는 단어보다 더 넓은 이 이야기의 전체, 이 원망이라는 그 단어의 전체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11절까지 읽은 이 본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 나오는데요, 5번. 2절에 등장하는 원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을 때에 원망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7절, 8절, 9절, 12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때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연거푸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원망하니?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나한테 원망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이래도 나한테 원망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원망을 들으셨다고.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저희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중에 3번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는요 약간의 비꼬는 말들과 책망하는 말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해 들은 그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 의중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꼴도 보기 싫다, 내 앞에서 썩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라. 12절을 보면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가를 조금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 그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줄게, 이리로 가까이 오렴,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줄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망에 대해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 여기에 초점을 하기보다는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초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초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몇몇 주석을 보니까요, 이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차 대구 구조라는 이 시브리 문학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햄버거 구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쉽겠는데요. 빵과 야채와 패티가 이렇게 햄버거에 쫙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간에 있는 거는 햄버거 패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토마토도 들어있고 그리고 빵으로 이렇게 딱 덮었는데, 이런 교차 대구 구조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6절에서 12절까지를 그런 교차 대구 구조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 놓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분석해 놓냐면 6절에서 12절, 그 빵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가장 바깥에 있는, 그래서 핵심, 중심 주제로 나아가는 시작점인데요. 거기 6절과 11절에 보면 구원자임을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죠? 하나님, 우리 서천에서 오신 분들도 반응이 없네요. 예.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7절과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8절과 9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 대목에서 막 엄청난 감동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러시네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신음과 원망과 아픔과 고통과 또 뭐 얘기할까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돈을 수백억을 벌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옆집 남편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아들이요 전교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을 해요. 근데 옆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아들 우리 옆집에 나타나면 괜히 우리 아들만 잡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주제를 밖으로 빼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께서, 그 구원자이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들어주겠어요? 우리의 아픔을. 누가 우리의 그 신음에 귀 기울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도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대요. 아이고 아프다 하면은 효자도요 들어주는데요, 그것이 길어지면요 아들도 더 이상은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어느 분만큼은 그걸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느냐?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특별히 우리의 그 원망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요즘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얌전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너무 우리가 좀 편하고 먹고 살만해서 그런가요? 막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강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을 돌아다 보면요 아픔들이 얼마나 많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지 않죠? 원망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실망이고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곳에서 내 원망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소망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소망이 담겨 있는 음식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만나와 또 메추라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일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흙먼지만 펄펄 나는 광야에서요 적어도 대략 한 200만 정도나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만후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만나예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것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생전 보지 못하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게 생전 보지 못했던 음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올 곳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생겨났는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의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후라고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광야에요 가보니까요 200만이 먹는다라는 것, 그리고 만나가 정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이 매일매일 내린다라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정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음식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2가지를 주시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만나를 필요한 만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예비일이죠. 그 예비일에는요 갑절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귀찮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신 그런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을 더 신뢰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걷어요. 더 거두면요 그게 진에서 다 썩어버려요. 장막에서 그게 다 썩어버려요. 필요한 만큼만 걷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는데 이게 내일도 있을까? 이런 불안함, 의심 안 들겠습니까? 저는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걷어다가 갖다 제 집에다가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주겠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기대하라. 나를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섯째 날은 갑절의 음식을 거두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도, 그 메마른 땅에서도 안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거두면서,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갑절로 거둬야 돼. 우리 많이 평소보다 2배로 거둬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 것이죠. 그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배를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매개처였던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나가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요,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이 히브리어로 이 시험이라고 쓴 이 단어는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를 써요.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유혹이라고도 우리가 문맥상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시험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용되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봐도요 사실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 그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빠져버리고 넘어지고 또 마음이 힘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좀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성숙해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랐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상황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이런 절망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또 보고 만나 뵙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시험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소망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옛다 이거나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원망할 원에 바랄 망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한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면, 소망은 다릅니다. 어떤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곳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정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소망의 매개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고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최적의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아, 나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다 성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많이 해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는 건,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죠. 믿음의 신실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불치의 병이 떠나가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거나 사고가 피해간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실망스러운 환경인데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점점 더 소망의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요, 정말 비로소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깊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를 다룬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회자와 집사 그런 직분과 위치를 모두 떠나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집사님의 모습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을, 광야를, 또 골짜기를 그 집사님이 지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인생의 광야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아주 벼랑 끝에 서 계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 삶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쓴 묵상일기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 아닙니까? 벼랑 끝에 있어요. 절벽이 곧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두 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떤 절망이 있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요,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몰핀도 거부하시고, 하나님 말씀, 정말 그 말씀 붙들기 위해서 몰핀도 거부하시고 모든 고통을 정말 몸으로, 그 약한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많은 실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굶주림이 찾아올 수 있고요,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원망하실 수 있어요. 원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광야와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품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 소망인 것이죠. 예배와 말씀, 경건의 생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체다라는 것을, 소망의 매개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